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선물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체험했고요. 하늘나라 3층천을 천국을 환상 가운데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병을 고쳤고요.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가 넘치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환경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예루살렘에 공부하러 이제 바리새파로서 공부하러 왔던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육체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았는데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가장 그를 괴롭혔던 병은 안질이랍니다. 눈병입니다. 그래서 이 눈병이 왜 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이제 그가 보게 될 때 그때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이제 앞을 보지 못할 때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함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할 정도면 상당히 큰 충격과 함께 눈병을 심하게 앓았던 겁니다. 아마 그 눈병이 완전히 낫지 않았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질병이 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받아서 치유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치유가 온전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나오면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은 사람이 다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늘 잔잔하게 힘들게 하는 병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병이라 그러죠. 평생을 앓고 그 병과 함께 생을 마감하는 그런 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안질이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그 편지를 읽어보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가 편지 쓸 때 내가 큰 글씨로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그 글을 쓰는 걸 봐서는 그가 이제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얘기는 눈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인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너희들의 눈을 빼서 나한테 줄 만큼 그 정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눈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를 볼 때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너무 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할 때 아이 컨택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돼요. 이 리더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시력이 안 좋거나 이 말을 더듬으면요 참 어렵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본인이 이거 인정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비록 부족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여러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혹시 틱 현상이라고 아십니까? 말 더듬는 거. 이 틱 현상도 종류가 많습니다.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틱 현상이지만 이 말 더듬는 게 틱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거 완전히 정말 쉽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답답하죠. 말 더듬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려면 우리 그냥 가슴을 치죠. 속이 터진다고. 저처럼 말 빠른 사람도 힘들지만 또 말이 더디고 느린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안 듣는 게 좋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그것이 이제 핸디캡이 돼서 이 상담이라든가 남들 앞에서 가르치는 일을 일부러 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장애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장애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고대 문서를 이렇게 들춰보면 사도 바울의 외모를 이야기하는데 그 외모가 그다지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좀 아주 외모가 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요즘 말하면 라디오용이지 텔레비용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가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분은 정말 그분은 텔레비보다 라디오가 좋은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텔레비를 통해서 보는 시각적인 또 은혜도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은 이게 보는 비주얼이라 그러죠. 이거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성경은 비주얼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영성, 그의 어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가 경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좀 본인이 남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 본인은 표현을 합니다. 마귀가 주는 아주 가시 같은 아주 질병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두 가지 부류로 생각을 한다면 육체의 질병을 자기는 이제 그 기도를 했겠죠. 간구했다는 얘기는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20일금씩 기도했을 겁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남들 기도하거나 뭐 안수하면 병도 귀신도 갖가지 질병이 치유되는데 정작 내 병이 치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은근히 화 안 나는 거 나죠. 하나님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역하는데 눈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말더듬 현상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육체 질병 있지 않습니까? 뭐 40에 감한 뭐 매를 뭐 여러 번 맞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독이라고 하십니까? 하도 많이 맞으면 온몸이 사실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죠. 뭐 이렇게도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명 그래도 목사인데 그 모습이 이렇게 돼서야 이렇게 질병이 있어서야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사역 잘하고 선교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좀 돈 좀 많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삐지죠. 삐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몰라도 내게 그 은혜가 족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응답받으면 정말 열받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형편, 그 아프고 힘든 그 상황이 내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복입니까? 저한테는 이게 저주죠. 사단이 나에게 좀 가신대요. 할 때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열등감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과 함께 부끄러운 일 그 자체가 오히려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죠. 왜 그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그럴까? 구약에 보면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이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제 막 해버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떠납니다. 하나님께 떠나니까 블레셋 전투에서 이제 아들과 함께 자기가 전사하는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겸손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면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수양에 기름보다 낫고, 그죠? 우리가 듣는 거, 순종하는 거 굉장히 그 불편한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닐 때 제일 불편한 키워드가 그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꼭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듣는 말의 한 70%는 불편한 얘기만 골라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좀 불편한 말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불편한 말씀을 자꾸 순종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사서 삼경이란 그 고전이 있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읽어봐도. 근데 사서 삼경, 삼강 오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말만 골라놓은 게 사서 삼경입니다. 군신유의, 부자유친, 뭐 쭉 있지만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는 이제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신하는 항상 역적무기하고 있고 왕은 자꾸 사약이나 다려서 먹이려고 그러고 귀양 가려고 보내려고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생각과 신하의 생각은 다릅니다. 또 부자유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잘 맞습니까? 잘 맞을 리가 없습니다. 잘 맞는 집은 진짜 이상하다 할 정도로 잘 안 맞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들도 성도들하고 이렇게 직분자들 잘 지내는데 자녀들하고 잘 못 지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만큼 이게 그 가족과 잘 지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뭐 부부 유별이라고 해서 그것도 사실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잘 이렇게 지내라는 뜻이죠. 뭐 부부가 서로 뭐 유별나다는 건 아닌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그 뭐 부모유신이라고 합니까? 이제 친구들끼리는 이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친구는 늘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의 대상이 친구 아닙니까? 배신당하고 배신하고. 뭐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배신당했다, 속았다, 사기당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자기도 만만치 않게 사기친 거 기억나십니까? 남한테 피해 준 거 기억하십니까? 약속 안 지킨 거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건 기억 거의 안 하고 손해보고 피해본 것만 갖고 이제 속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서삼경을 쭉 읽어보면 사람이 살면서 그냥 지키기 어려운 거, 그런 것만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꼭 지켜야 됩니다. 사실 이걸 안 지키면 사회 질서가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는 환상과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고해진다 그러죠. 예수 믿으려면 나 정도는 돼야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한 적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이제 은사를 은근히 자랑하면서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자고 또 교회도 부흥시켜서 방송에도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을 사모하고 있어. 여기까지는 좋은데 잘못하면 이게 교만해집니다.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교만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입니다. 목사한테도 우상이 있는 거 아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목사에게 우상이 있다면 생각 안 해보셨죠? 안 하시기 좋습니다. 있는데 교회 건물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교회를 건축해서 소위 말하는 뽀대나는 건물 짓는 게 우상입니다. 제 우상 좀 만족시켜 주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실 겁니다. 교회 건물이다. 또 이 지나가다가 8차선, 10차선의 그 사거리에 큰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 거. 이게 이제 마른 성전인데 뭐 예배당이죠. 이게 우상입니다. 저한테도. 저도 이거 자꾸 없애려고 그러는데 자꾸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는 통에 아주 정말 죽겠습니다.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만족을 못 시켜줄 것 같아서 안심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우상이 있는데 이 성도 숫자가 우상입니다. 이제 정말 이게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숫자까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숫자가 메가처치라면 보통 10,000명이 이제 메가처치라고 하는데 초대형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게 또 우상입니다. 그런 교회 청빙을 받든지 아니면 교회를 부흥시켜서 이제 그런 데서 한번 설교 좀 해보고 싶은데 아마 평생의 기회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상도 저한테는 해당이 이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들으면 이제 열받는 목사님들도 계실 텐데 듣거나 말거나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튼간에 이 살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제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뭐 나는 되는 게 이렇게 없지? 뭐 하나 되는 게 없지? 이렇게 하면서 좌절하죠. 뭔가 이게 하면 할수록 뭐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왜 나는 하면 하는 것대로 다 안 되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럴 때 이런 생각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네가 원하는 데 다 되면 아시죠?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멀어진다는 게 뭐 물리적으로 교회에 출석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앉아는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두 종입니다. 바깥으로 튕겨나간 사람,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상태지. 근데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은 분들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잘하지 않으시면 이 축복이라고 하죠. 이 복받은 이 복이 반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저주다. 하나님께 받은 저주인지 마귀가 준 선물인지 알 수 없지만 두 가지가 다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된다면 이건 은혜입니다. 저나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기도원에도 가게 되고 정말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됩니다. 딴 사람들은 다 나왔다 했는데 왜 난 안 났지?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질병 걸린 걸 합리화시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병이 낫도록 해야 되고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데 제가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입니다. 4번, 5번, 6번 목 디스크 협착증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 번 이제 시도해봤고 기도도 했는데 잘 안 났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책상에 앉아서 오래 일하기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목이 좀 고든 사람입니다. 목이 고드니까 어때요? 목을 치신 거죠. 하나님께서 너 좀 목 때문에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죠.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래요. 목이 고든. 그 얘기는요 불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자꾸 대들고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목이 고든 과에 해당됩니다. 염소와 양의 그 구분 중에 하나가 뿔입니다. 염소는 뿔이 정말 좀 양하고 다릅니다. 양은 이 뿔이 이렇게 감아져 있죠. 그래서 잘 들여받아봐야 찔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양도 양 나름이더라고요. 보니까 종류가 많아서. 근데 양들을 이렇게 뿔이 이렇게
부러졌는데 염소는 이렇게 뾰족합니다. 그래서 들이받으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목 디스크를 통해서 늘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듭니다. 목만 아픈 게 아니라 어깨 이렇게 팔까지 이렇게 저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 목이 고다지지 말라고. 저는 사실 조금만 틈만 있으면 교만해지는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저는 틈만 보이면 교만해지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교만할 조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꾸 이렇게 이제 끌어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태클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저랑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룸메이트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한편 좋은 거는 그렇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뿐이니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늘 고민하는 게 돈 문제 아닙니까? 재정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이 돈이 부족하다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돈이 넉넉하고 많으면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저 아이들까지 보면 늘 이제 근심 걱정이 그 아닙니까? 돈 문제 아닙니까? 뭐 결혼식을 해도 돈이고요, 그죠? 장례식을 치르려도 돈이고요. 뭐 다 돈입니다. 큰일은. 근데 이 돈이 넉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넉넉하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걸 다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뭐 이렇게 여유가 안 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하니까 못하는 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구제 안 하고 선교 안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교만해질 것 같아요. 선교하고 또 구제 많이 하면 또 그 스멀스멀 기원하는 게 뭐라고요? 이 교만과 자만과 이 자랑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때로는 그걸 못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고. 여하튼간에 이 뭐 사역자든 교회 직분자들도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코드가 맞는 과가 있는데 마귀과입니다. 마귀하고는 코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한테 넣어주는 것이 뭐 질병도 있고 뭐 사업이 안 되게 하고 돈이 뭐 없게도 하지만 이 교만한 마음을 선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교만한 선물을 받았다는 건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마귀한테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비록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성령파가 아닙니다. 이 마귀, 악한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목회자들의 교묘한 이 교만과 이 자랑질이 항상 숨어 있습니다. 설교 속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잘 골라서 들으셔야 되는데 인간에게 주는 가장 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신의 질병과 어떤 환경의 그 어려움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함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내 삶을 이렇게 다잡아 간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좀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이긴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가 항상 내 안에 있는 그 스스로 자꾸 높아지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은어 중에 하나가 관종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이 여기 앉아 있는데 아빠는 관종이 있는 거, 관종광인 것 같아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관종이 뭐냐 했더니 관심 받고 싶어하는 뭐 하여튼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받고 싶으니까 카카오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밴드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좋은 글을 막 이렇게 퍼뜨리고 아멘 목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은근히 또 마약적인 그런
그게 있어서 이 중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은근히 섭섭하고 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근데 이거 적당한 선은 괜찮습니다. 그런 대로 그죠? 예, 넘어가는데 이게 도를 지나쳐 버리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 성인 유아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받고 관심 받고 싶어 합니다. 애들은 특히요. 근데 이게 이제 적정선에서 성인이 되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른이 돼서도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죠? 뭐 전문용어로 그 나르시즘이라 그럽니까? 사실 나르시즘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살맛은 납니다. 사실은. 그죠? 살맛은 나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부담을 넘어서 이제 좀 힘들어집니다.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 주변에 친구가 없다. 내 주변에 그 사람이 안 모인다. 이럴 때는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나르시즘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또 너무 자랑질이 심하지 않나? 저처럼 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라고 자꾸 제 아내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드러나마나 뻔한 얘기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나는 건데 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은 잘 못했는데 편지로 쓰지 않습니까? 아볼로의 편지는 이 신약 성경에 한 편도 없습니다. 아볼로가 상당히 그 말을 잘하고 신학적으로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볼로의 편지는 없습니다. 이 말 못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만 13개가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하고 싶으시면 책을 쓰십시오. 글을 쓰시든지.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는 기도 안 하고 들었는데 정말 설교 한 편 듣는 것처럼 요약해서 기도 인도를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 대표 기도를 잘 모아서 책으로 한번 묵상집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잘 될 것 같다고. 똑같이 서로 묵상집을 만들면 제 책은 안 팔릴 것 같고 오늘 기도 인도하신 분은 그 기도는 많이 잘 팔릴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병원 갈 때도 있고 또는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저도 보니까 언제 기도를 많이 하는가 했더니 병원 가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 기다리고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가 기도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의사 선생님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지하 주차장 나갈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제가 큰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정말 혹시 또 흠집낼까봐 뭐 그럴 때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가 오히려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그 지병, 현재 힘든 것을 경험할 때 물론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시지만 혹시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안 되더라도 이럴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